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근거로 눈물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외로워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로 네 나오네요. 외로워 보신 적 아마 다들 있을 겁니다. 최근에 오신 새신자분 한국에서 오셨어요. 목사님 미국 와서 너무 좋은데 이렇게 텍사스 심심한지 몰랐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텍사스 달라스가 심심해서 없는 신앙도 생길 판입니다. 안 믿던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야. 여러분 밤마다 극장 가고 놀 거 있고 화려한 네온 사인 많고 집에 오면 바로 TV 틀고 뭐 하고 그러면 주님과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좀 심심타 하고 외롭다 하고 그런 시간이 주님이 딱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기 제일 좋은 시간인 줄 믿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좀 다르죠. 외로움과 고독. 여러분 어떻게 다를까요? 영어로는 loneliness. 이게 외로움이에요. solitude. 이게 이제 고독이죠. 근데 어떻게 다른가? 최근에 우리 목회자들하고 같이 북클럽으로 읽고 있는 우리 교회 목회자들하고요. 리더의 고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강주민 목사님의 책인데 참 좋은 책이에요. 거기에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점을 이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고독은 외로움보다 높은 차원이다. 고독은 성스러운 외로움이다. 외로움과 고독은 비슷해 보인다. 외로움이란 소외감이다.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었다는 느낌이다. 외로움은 힘든 감정이다. 외로움은 비생산적이다. 반면에 고독은 풍성한 열매를 선물해 준다. 격한 외로움을 승화시킨 것이 고독이다. 고독은 하나님 앞에 홀로 있음을 의미한다. 고독은 영성가들이 추구하는 생활 방식이다. 영성 생활이란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구절을 쓰시면서 헨리 나우엔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그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에서 인용한 건데 한번 보시면 헨리 나우엔 목사님의 글이지만 또 강주민 목사님 책에서도 인용이 돼 있는데 외로움으로부터 도망하고 그것을 잊거나 부인하려고 하는 대신에 우리는 그 외로움을 지켜서 그것을 생산성 있는 고독으로 바꾸어야 한다. 영적인 삶을 살려면 먼저 외로움의 광야로 들어가서 조용하고 끈기 있는 노력을 통해 그 광야를 고독의 동산으로 바꾸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외로움의 광야를 지나 고독의 동산으로라는 표현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외로움의 광야에서 고독의 동산으로. 왜냐하면 그 동산에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기 때문이죠. 외로움을 승화시키는 것이 고독이다. 그리고 영적으로, 영성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그 고독의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외로움을 넘어서 고독했던 사내가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오해도 많이 받고 버림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까 외로움은 버림받고 거절당하는 감정이다라고 했는데 자기의 장인어른 되는 사울에게 거절당했죠. 또 도망자의 신세가 됐습니다. 추격당했습니다. 자기가 도와주었던 그일라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자기가 지켜줬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끝내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왕이 됐죠. 왕 되고 나서도 압살롬한테 또 거절당하고 배신당하고 배역당하죠. 배반당하죠. 그런 연속의 삶을 살면서 그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시편을 보시면 다 나와 있죠. 얼마나 외로웠고 얼마나 절규하고 힘들고 부르짖었는지 시편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나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나니 여호와여 내가 이 동굴에서 부르짖나니 여호와여 이 새벽에 부르짖나니 계속 부르짖어요. 왜? 너무 외롭고 고독한 시간 가운데 주님을 찾으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아굴람 굴에서의 다윗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굴람 굴까지 오는 데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처음에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을 골라서 기름을 붓죠. 그리고 이제 왕이 될 것을 예언합니다.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다가 이제 골리앗을 보고 골리앗과 싸우게 되죠.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사울에게 칭찬을 듣는가 했더니 이내 사울의 시기 질투를 받아갖고 사울이 죽이려고 그래요. 사울의 창칼을 받아요. 도망다니죠. 도망다니다가 자기가 무찔렀던 그 블레셋 사람들, 그 블레셋 가드 왕에게 갑니다. 왕한테 가니까 어떻게 돼요? 미친 척을 하죠. 침을 질질 흐르고 바보 역할을 하고, 그래서 아유, 저런 사람을 왜 데리고 왔냐 하고 물러가라 하고 목숨을 부지하고 이제 아굴람 굴에 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용맹했던 그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을 무찔렀던 장면, 블레셋의 그 군대 중에 가장 큰 사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찌르지 못했던 그 골리앗을 그 물맷돌로 무찔렀던 그 용맹한 다윗. 그런데 이제는 미친 척을 하고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도 힘든 상황이 됐어요. 동굴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군대도 붙여주시고 좀 힘있는 사람을 붙여주셔야 되는데, 오늘 1절 2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 붙여주셨나 한번 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다. 400명이나 되는 귀한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 힘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었대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원한이 많고 억울하고 힘들고 마음이 분통하고 쫓겨다니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다 왔어요. 왜 주님이 그러실까? 참 주님의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바울에게 다윗에게 군사력을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다른 마음의 힘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어떤 힘이냐면 바로 사람들의 눈물의 무게를 알아가게 하는 힘, 알 수 있게 하는 힘, 그 눈물의 무게를 자기의 것으로 안을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이렇게 제가 적어봤습니다. 고독이 나를 찾아올 때 나는 부르짖게 되고, 내가 부르짖을 때 다른 이의 눈물의 무게를 소중히 여깁니다. 시편 142편, 이 아굴람 동굴에서 지은 시고 그의 기도를 적어놓은 시인데요, 1절에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속상하다 이거죠.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피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만 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는 심히 비천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계속해서 내가 부르짖습니다. 내가 원통합니다. 내가 이 원통함을 주의 앞에 토로합니다. 얼마나 지금 다윗의 애절한 마음이 느껴지세요? 근데 그 옆에 400명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똑같이 나도 원통합니다. 나도 부르짖습니다. 다윗이 그들의 눈물의 무게를 봅니다. 만약에 그냥 목동이었던 다윗을 기름 부음 받았다고 골리앗 하루아침에 무찌르고 바로 왕이 됐다 그러면요, 사람들의 눈물의 무게를 몰라요. 바울의 눈물의 무게가 가벼웠을까요? 그 서신서들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하노니, 이렇게 할 때 그 눈물이 그냥 보고 싶어 뚝뚝뚝 아니죠. 그 눈물의 무게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는 눈물의 무게입니다. 인생을 여러분들 수없는 그 고비고비를 겪어보신 분들 눈물의 무게죠. 눈물의 중력이라는 시, 신철규의 시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높은 곳에 있고 밤은 달을 거대한 숟가락으로 파먹는다. 반달이든 초승달이든 숟가락으로 파먹었다고 표현을 했어요. 한 사람이 엎드려서 울고 있다. 눈물이 땅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막으려고 흐르는 눈물을 두 손으로 받고 있다. 문득 뒤돌아보는 자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져 갈 때, 바닥 모를 슬픔이 눈부셔서 온몸이 허물어질 때, 어떤 눈물은 너무 무거워서 엎드려 울 수밖에 없다. 눈을 감으면 물에 붙은 나무 토막 하나가 눈 속에 떠다닌다. 신이 그의 등에 걸터 앉아 있기라도 하듯 그의 허리는 펴지지 않는다. 못 박힐 손과 발을 몸 안으로 말아놓고 그는 돌처럼 단단한 눈물방울이 되어간다. 밤은 달이 뿔이 될 때까지 숟가락질을 멈추지 않는다.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도 생각나게 하는 시인데요. 또 여러분들의 무릎 꿇고 하는 시도, 이 기도도 생각나게 하는 시인데, 참 저는 이 구절이 좋더라고요. 어떤 눈물은 너무 무거워서 엎드려 울 수밖에 없다. 어떤 눈물은 너무 무거워서 내가 엎드려, 내가 얼굴을 묻지 않고는 울 수밖에 없는 그런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눈물의 무게. 제목이 눈물의 중력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그런 눈물 흘려보신 적 있어요? 아들을 먼저 보내고 딸을 먼저 보내고 그 어미가 흘리는 눈물, 엎드려 흐를 수밖에 없는 눈물이죠. 마음 가운데 원한과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엎드려 흐를 수밖에 없는 눈물입니다. 아파서 보내줘야 하는데 배우자, 엎드려 흐를 수밖에 없는 눈물이죠. 그 눈물의 무게를 다윗이 알아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누가 알아가요? 저와 여러분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서로 눈물의 무게를 알아가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눈물의 무게를 알아준,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목장이 뭐 하는 곳이에요? 우리 기도하는 목장인데 기도하면서 옆 사람의 눈물의 무게를 같이 느껴주는 거예요. 아멘. 그 고독 가운데 함께 만났던 하나님을 나누는 것이죠. 이때 아둘람에서 만난 사람들이 다윗과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말씀인데, 여러분, 사무엘상은 우리 다윗이 왕 되기 전에 이야기가 주되고, 사무엘하는 이제 왕 되고 나서인데, 그 끝에 다윗의 옆을 지켰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바시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다. 한 번에 800명을 죽일 수 있는 장수가 된 거예요. 9절 말씀,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라.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10절 말씀 유명한 말인데,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이 사기가 올라가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권을 이루시니라.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더라. 절 보십시오. 이 엘레살, 삼마, 또 요셉 바세바, 이 세 군인 중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아까 그 원통하고 마음이 힘들어서 온 사람들 400명 중에 다윗의 최고 장수 3명이 탄생한 거예요. 4성 장군, 3성 장군이. 그래서 한 번에 몇백 명을 무찌를 수 있는 장군이 태어난 거죠. 탄생된 거예요. 그 언제까지 같이 하냐? 다윗의 끝까지. 언제까지?
다윗 왕의 왕권의 끝까지 같이 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영적 교훈이 의리가 있어야 돼요. 의리가. 두 번째 영적 교훈, 눈물의 무게를 함께 나눈 자들의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눕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의 무게를 함께 나눈 자들은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의리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리 있는 친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리 있는 아내, 남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의리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아니에요? 예. 나중에 60, 70 넘으셔서 이렇게 서로 좀 안 좋아지시는 분들 보니까 의리가 없어요. 의리가. 여러분, 의리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하고도 의리가 있어야 돼요. 조금 어렵다고 에이, 하나님 뭐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의리가 없어서 그래요. 와이프한테도 내가 그 물 갖다 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싫었어 뭐 그러면서, 그러면 의리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예. 남편도 의리가. 여러분, 아둘람 굴 이후에 다윗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도피 생활 계속합니다. 그일라 땅에 가고요, 십광야에 가고, 엔게디 광야에 가고, 시글라 땅에 가고요. 여러분, 그일라 땅에 가서는요, 그일라 가서 바로 그 그일라 땅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켜주거든요. 다 보호해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갖다 팔을 것 같아. 사울한테 이렇게 알려줄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숨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 사람들이 나를 팔을까요? 그랬더니 이들은 판다. 너를 분명히 사울에게 넘긴다. 십광야로 가라. 그래서 도망가는 그런 장면 아시죠? 의리가 없어서 그래요. 그일라 사람들은 의리가 없었어요. 엔게디 광야, 시글라 땅에 가고, 또 이제 사울이 이제 결국 죽어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되죠. 여호와의 궤를 옮기고 또 춤추는 장면이 나오고, 계속해서 주변 나라의 이 에돔, 모압 이런 이 족속들하고 계속 싸워요. 밧세바랑 또 간음하다가 잘못하고 하나님께 범죄 저지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런데 압살롬의 또 반역으로 도망자의 또 신세를 겪습니다. 그러다가 압살롬 반역을 이제 무찌르고 압살롬 죽이고, 수많은 전쟁들 여러분 싸우면서 이 세 군인들이 다윗을 다 지켜준 거예요. 이들을 언제 만났냐? 눈물의 무게를 같이 질 때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눈물의 무게 가운데, 여러분, 다윗이 이거 처음 아니에요. 이 고독한 시간이 기름 부음 받고 사울에게 도망갔던 시간, 도망 다녔던 시간, 이게 처음의 고독의 시간이 아니라 처음 청소년기 때부터 경험을 했던 고독의 시간이 있습니다. 왜? 목자로서, 양치는 목자로서 아버지 형들 다 자기 외면했어요. 오죽 외면했으면 사무엘이 찾아와서 아들들 다 불러라 했는데 그때도 부르지 않았던 아들이 다윗이에요. 이세 아들들 다 이게 다냐 그랬더니 말째가 있지만 걔는 안 만나도 됩니다 할 정도로 외면당했던 게, 형들한테도 아버지한테도 가족들한테도 다 외면당하고, 유일했던 친구가 양들이에요. 양들. 매우 외로웠고 매우 고독했어요. 그 시간을 지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또 한 번 경험하게 돼요. 더 깊게 경험하게 돼요. 사실 그 청소년기가 있었기 때문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면 78편의 70절부터 72절,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출신 성분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마치 목자가 양을 다루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고 길렀다라는 거죠. 이 다윗의 이야기죠. 다윗이 또 시편 23편에 시를 지은 건 왜 그렇습니까? 그가 목자였기 때문이에요. 목자였기 때문에. 같이 한번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잠시만요.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도 목자인데 진짜 내 목자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내가 양을 끌고 있는 목자지만 이 초원, 이 허허벌판 광야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목자는 누구예요? 여호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작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왜? 내가 양을 데리고 다녀봤더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너무 무서운데 하나님이 내 목자니까 내가 의지하고 다녔다라는 시예요. 그때 그 고독의 무게에서 다윗은 무엇을 느꼈는가? 하나님 임재, 하나님 은혜, 하나님 사랑의 무게를 느낀 거예요. 자,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독의 무게에서 하나님 은혜의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이때가 뭐냐면 자기 싸움 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골리앗하고 싸우게 해달라고. 너같이 조그만 애가 어떻게 나가냐 그랬더니 내 싸움의 전적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내 이력서입니다 이러면서 얘기한 게,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라. 사울이 뭐래요? 가라, 그래 싸워봐라. 상상을 해보세요. 그는 텐트도 없었어요. 그는 그냥 허허 벌판에 푸른 초장에 언짢을 때 그냥 골짜기에 양을 데리고 자다 보면 늑대도 나오고 하이에나도 나오고, 그 경험이 계속 있다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무조건 날 지키시는 사람이다. 하나님 은혜의 무게를 이 청소년기에 흠뻑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사울이 쫓아오고 막 이래도요, 사실 다윗은 믿는 구석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곰발바닥에서도 늑대 발바닥에서도 사자 발바닥에서도 지켜주셨는데 당연히 지켜주시지.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를 알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고비고비마다 감사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지켜주신 게 감사한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시편 8편에 이 다윗이 정말 고독의 무게 가운데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이 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그 상황에서 이런 시가 나왔을까요? 도망 다니고 외롭고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자기가 지켜주고 살려준 사람한테 버림받아서 밀고를 당하고, 근데 그가 이런 시를 씁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없었던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원수들과 보복자들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 잠잠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하나님 만들어 두신 창조물을 보며 하나님 은혜를 기억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누구를? 우리를요 하나님보다 조금 낮게, 조금 못하게 만드시되 우리를 영화와 존귀로.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모든 소와 양, 들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망 다니고 있는 그 사람이 외로워 죽겠고
지금 자기 쫓아오는 사울 군사들이 지금 뒤에서 다 어디에 매복하고 있는데, 주님 어떻게 우리한테 이 세상을 맡기셨어요? 어떻게 이 자연을 맡기셨어요? 우리가 뭔데? 이거는요, 그 고독의 정원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사업 때문에 어려운 사울이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업 때문에 어려우시든, 관계 때문에 어려우시든, 상황 때문에 어려우시든, 인생에 무슨 풍파가 있어도요, 다 그거 곰발바닥 사자발바닥이라고 생각하시고 잠깐 제껴놓으시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제까지 50평생, 60평생, 70평생, 80평생 어떻게 날 이렇게 지켜주셨지? 나 맨날 차 타고 다니는데 차 사고 그렇게 크게 난 적 없고, 차 사고 크게 났어도 내 목숨 가져가시지 않았고, 오늘 2022년 9월 달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거, 미국에 온 것부터가 참 기적이잖아요. 근데 미국에 와서 영주권 딴 것도 기적이고 시민권 딴 것도 기적이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의 무게, 눈물의 무게 위에 하나님의 무게, 여러분을 지키신 줄 믿습니다.